그들만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이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돼 버린 일들이 그 양심과 이성적인 판별력, 그리고 이제 자연법. 그러면 우선 강삼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전공이 구약학이지만 또 특별히 이제 구약과 이제 성서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셨고, 유명한 이제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이제 또 출판이 되기도 했는데, 현대인들에게 성서라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윤리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철학적 윤리도 있고, 뭐 정치학도 있고, 현대인들에게는 여러 윤리적인 자원들이 있는데, 여전히 성서 윤리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성서 윤리가 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이신 거죠. 여기서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현대인이라고 말했을 때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 관한 것인가로 이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현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서 윤리가 왜 중요한가라는 이제 질문을 먼저 던져보게 되면, 그건 저희가 그냥 기본적인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성경이 해석되어야 되기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라는 고백을 저희가 하고 있는 이상, 저희들의 삶의 옳고 그름, 또 삶의 가운데서 성숙되어진 저희들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서에 토대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자명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의 네 가지 원천 중에서 성서가 있고 전통이 있고 이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전통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서는 유일하거나 혹은 가장 중요한, 혹은 최소한 네 가지만큼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서를 빼놓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에 있어서 성서는 자명하게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성서 윤리가 중요한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요, 역시 이것도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성서 윤리가 왜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가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성서가 왜 자기들에게 중요한가, 이렇게 또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 성서가 왜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윤리적인 책임이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 윤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토대를 잡아봐야 될 텐데요. 성서윤리라고 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성서윤리는, 특별히 구약윤리는 세 가지 토대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이것이 이제 성서윤리의 하나의 토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행동을 본받아가는 것이 성서윤리의 또 다른 토대가 되고요. 세 번째 성서윤리의 토대는 흔히 철학적으로 말해서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자연법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개념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질서에 빌트인된, 거기에 짜여져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한 세상의 이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양심에 새겨진 법,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사람의 양심, 이거 약간 다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자연법적인 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세 가지 전부 다를 성서 원리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자연법적인 논의는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성서 윤리는 중요하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이고 사람들의 양심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저희가 성서 윤리라고 부르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신적인 권위를 살짝 내려놓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접근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최소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가장 최소한으로도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내는 중요한 고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옛날 고전의 이야기들,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그리스 비극,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윤리적인 도전들과 통찰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현대의 영화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게 만들고 반추하게 만드는 작품들이 있지요.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텐데요. 성서 또한 그러한 고전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방만하게 했는데요.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소윤리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스스로 고백하는 자명한 이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일반 현대인들에게 성소윤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도덕적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최소한 성경이 갖고 있는 고전적인 가치에 의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데 성소윤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김진혁 교수님 혹시 코멘트나 더 하고 싶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구약윤리 중심으로 얘기하셨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거기에 대한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자연법,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구약윤리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특히 이제 마틴 루터의 윤리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루터의 신학에서는 주왕국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과 그리고 세상 권력의 통치가 있는 곳.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속하게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지상의 왕국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제일 요구되는 것은 양심과 이성적인 판별력, 그리고 이제 자연법, 양심과 이성적인 판별력, 그리고 이제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서로부터 이제 종교개혁까지 쭉 흘러오는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강조점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연결시켜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는 성경을 통한 자연법적인 사상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없는 현대인에게도 윤리적인 의미가 있다.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사실 개신교라면, 특히 이제 뭐 복음주의라면은 성경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성경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또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뭐 내외적으로 많이 받아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덜 강조가 됐다든지 혹시 과도하게 강조가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차원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요소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 영어로 이제 Divine Command Ethics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강조가 한국 교회에 건전하지 못하게 강조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ivine Command Ethics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만들어주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어떠하더라도 무조건 선하다라는 이제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누구이길래 감히 그것을 판단해서 옳고 그르냐를 정하겠느냐. 무조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옳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것에 관해서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명령이나 요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확인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명령이나 요구사항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인간 해석자의 요구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한국의 문화 내에서는 그러한 해석을 누가 하게 되냐 하면 이제 주로 신학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혹은 신학자들이 그런 해석의 대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대리자가 갖고 있는 그들만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돼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윤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게 생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이미 짜여져 있는 어떤 질서, 이치. 하나는 사람들의 양심에 새겨진 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연법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면 신앙이 상식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해야 될 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인 커맨드와 하나님의 명령과 이 상식이 충돌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신앙과 상식의 관계는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이제 상식을 넘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식을 포함하되 상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포함하되 상식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상식과 반대되거나 몰상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서 윤리를 통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한다고
윤리적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어떤 윤리적인 토대와 자연법이라는 윤리적인 토대에 아주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현대 한국 사회 내에서는 자연법에 대한 강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짚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자연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성경적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자연법은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혹은 이성에 의존하는 윤리적 접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최근에 저의 지도 교수님이나 또 지도 교수님의 논의를 통해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자연법이라는 것 또한 성경적 토대가 있다라는 거죠. 자연법이 철학이나 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의 토대를 갖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법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Divine Command Ethic, 신적 명령에 대한 순종과 자연법을 통한 상식, 양심적 성찰 이런 것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존 바튼 교수님의 그 책, 또 전상민 교수님이 직접 번역하셨죠. 본 세상을 위한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번역을 하셨는데 구약윤리인데 저도 아주 재밌게 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법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교회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에서 온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초대교회부터 자연법 사상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현대로 와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에밀 브루너라든지 사람들 잘 아는 C.S. 루이스도 대표적인 이제 자연법 옹호자였고, 네, 그리고 가이스가 같은 어떤 아주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복음주의 철학자들도 이제 자연법 사상. 그렇군요. 가이슬러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선입견을 이제 벗겨내면은 자연법 사상과 어떤 디바인 커맨드 에틱, 신적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 이 두 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함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이제 자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한 가지